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닮고 싶은 분인데요. 예, 대구 제1고 교목으로 계시고 범어교회 협동목사로 계신 손병준 목사님 나오실 때 예레미야 35장 18,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설교 요청을 받고 예전단 그 유튜브 채널을 찾아서 봤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찬양 집회 이 풀을 다 미리 예습을 했습니다. 어떤 분위기인가 싶어서. 근데 신기한 게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유튜브로 보는 것보다 현장에 오는 게 훨씬 더 음이 좋아요. 확실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 달 전에 김건희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아합과 이세벨 본문 설교하셨고요. 그 다음 주에 박상중 강사님께서 예레미야서 설교했는데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하고 거의 매치가 됩니다. 짜고 치는 건 아니고 준비하다 보니 된 겁니다. 오늘 제목을 영원한 건 절대 있어라고 적었습니다. 이거 뭔지 모르면 좀 애매한 거예요. 영원한 건 절대 있어. 북이스라엘 아합 왕, 그리고 혹시 그 와이프 이름 압니까? 이시죠. 예,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 에바알의 딸인데 하여튼 악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가 짝짝꿍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의 흔적을 치워버리려고 엄청나게 애쓰죠. 오죽했으면 그때 사역하던 엘리야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오직 나만 혼자 남았으므로 나라 전체에 하나님 바로 섬기는 사람이 자기 혼자밖에 없다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다가 안 되겠다 해서 저 아합의 일가족을 내가 진멸해야 되겠다 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 왕조를 끝장내기로 결심하십니다. 예후는 본래 아합 왕 밑에 있던 그 장군이었고 신하였죠. 그런데 그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네가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기름 붓습니다. 이제 예후는 그 명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아합 일족을 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도전해서 성공하면 혁명이 되지만 실패하면 쿠데타가 되고 자기만 아니라 자기의 온 가문이 다 멸족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시면 자금성이라고 있습니다. 중국 이름이 아니고 분위기가 너무 엄숙합니다. 이제 자금성에 없는 게 있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창경궁 무슨 뭐 경복궁 다 있는데 자금성에는 이게 없대요. 전 세계 궁전에서 그 유일하게 자금성에, 그 큰 규모의 자금성에 이게 없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니 몰라도 좀 맞추려고 예를 써야 되는데 뭐가 없을까요? 자금성에. 저도 자금성 앞에만 지나가지 않을 때 가보지 못했는데 제가 들은 바에 하면 자금성에는 나무가 없답니다. 사실 확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 왜냐하니까 황제를 시해하려는 역도들이 숨을 곳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나무가 없대요. 그러니까 아예 황제에게 반역하고 역모를 꾸민다는 일은 성공하면 자기가 왕이 되는 대박의 기회지만 실패하면 그 왕이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잘할게요 이게 아니고 아예 그 존재 자체가 연관된 모든 친척과 친구와 하여튼 혈연관계가 다 멸종돼 버리잖아요. 이런 일 앞에 예후도 미션을 받았지만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부 다 아합 왕의 일족이 아합 왕과 그의 부인과 그의 아들들이 너무너무 악해서 이삭 너무 멀리 왔다는 걸 알았는데 그 신하들도 불편하고 아합 왕조를 좀 바꾸면 좋겠지만 누구 하나서도 나서지 못하고 예후가 이제 깃대를 잡고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할 때 아무도 예후 손잡고 그럽시다, 힘을 모아드릴게요, 나도 죽을 각오로 달라들게요 이렇게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갈멜산의 이스라엘 백성같이 머뭇머뭇거리면서 눈치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답 혹은 여호나답입니다. 근데 여호나답은 반전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겐 사람인데, 겐이 누구냐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모세가 40년간 이집트 왕조로 살다가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자기가 배웠던 무술을 동원해서 민족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 병사를 타닥타닥 해서 없애잖아요. 잘했어요. 그럼 자기 반응에 동족들이 야, 드디어 모세 왕자가 우리의 메시아구나 그럴 줄 알았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기가 막히게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열받아가지고 야, 이놈들아, 우리끼리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왜 이렇게 자중질환이냐, 그렇게 말했을 때 예상했던 말은 미안합니다, 잘하기 이럴 줄 알았는데, 왜? 어제는 이집트 군인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이 말 듣고 모세가 겁을 먹고 광야로 도저히 뿌립니다. 왜냐하면 모세 자체가 이집트의 왕자지만 그 파라오 밑에 수많은 왕자들은 전부 다 권력 투쟁이 심각한 거예요. 한 사람은 파라오 되고 나머지는 다 권력에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출발부터 이민족입니다.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왔는데, 이 사람이 결국 이집트 군인을 죽인 살인자 이러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모세가 두려워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죠. 40년을 왕자로 호요시켰는데 도망가니까 아무도 자기를 왕자 대접 안 해주고 아무도 몰라줘요. 그러다가 거기서 그 지역에 사는 한 이미 사는 부족들을 만나서 이쁜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속해 있던 부족이 바로 겐 부족입니다. 겐 족속. 나중에 모세가 다시 80대 가지고 떨기나무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다시 돌아가서 내 백성 보내라,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 죄악을 셀이 박혀가지고 파라오가 기법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나올 때 슬쩍 모세의 장인들은 이 겐 족속도 자기 사위가 끌고 가는 이스라엘 민족에 쓱 편성해서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보세요. 민족의 히어로였던 모세의 장인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VIP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은근히 순혈주의가 강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모세의 장인이라 할지라도 너는 피가 우리하고 달라. 왜냐하니까 뿌리 깊게 유태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르고 뽑은 특별한 민족이다. 이 자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모세 장인이라도 출발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개족속이 완전히 섞이지 못하고 지구를 도는 달처럼 멀진 않지만 가까이 못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을 때 무려 그때부터 500년 넘게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겐족속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섞이지 못하고 돌고 있는 그때에 드디어 여호나답이 예후의 이 구테타의 혁명에 동참함으로, 그리고 예후가 아합일족을 완전히 진멸하고 예후가 무려 제9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럼 이제 여호나답이 이 예후 왕을 세우는데 1등 공신이잖아요.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길고 긴 아사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이너서클로 들어가,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나 국방부 장관이나 어마어마한 이 권력도 없고, 권력만 없습니까? 명예도 없고 재물도 없고 이제 꽃길만 걷게 되는 드디어 여호나답 한 사람의 결단 때문에 온 겐족속 전체가 다 이번 기회에 꽃길만 걷는 인생 역전이 시작된 거죠. 그러나 아합의 악행을 끝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예후가 아합을 다 진멸하고 왕이 됐는데, 왕 되자마자 얼마 있다가 마음이 변합니다. 아합이 박살나는 걸 봤잖아요. 자기가 행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 되니까 자기 손으로 진멸했던 우상들을 다시 끌어들이고, 자기가 그토록 목숨 걸고 했던 그 신앙 개혁을 스스로 다시 후퇴시키고 다시 타락한 거죠. 이걸 지켜보던 여호나답이 답답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목숨 걸고 예후를 도왔는데 예후가 권력 잡자마자 얼마 있다 타락을 보고 고민하게 되죠. 그냥 여호나답이 그럴 수 있지 뭐, 침묵하면 이미 주어진 그 권력, 대대손손 어마어마한 재산이 물려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다시 왕 찾아가서 전하, 당신하고 내하고 그 옛날에 목숨 걸고 했던 그 기억 안 납니까?
지금 너무 멀리 갔습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했다가 천만다행으로 예후가 그랬네 미안하다 이러면 다행인데 예상대로 안 되면 자기는 또다시 길고 긴 무명의 세월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맛을 본 사람은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계속 그냥 아웃사이더로 살았으면 어제 굶었는데 오늘 굶는 거 큰일입니까? 근데 어제까지 굉장히 산해진 밀을 먹다가 하루아침에 딱 끊어지면 이게 못 참는 거라고. 근데 쉽지 않았지만 여호나답이 변절해버린 예후에게 도전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예후가 돌이킬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 다 그런 거다. 니도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내처럼 내봐라 똑같다. 예후가 반성할 마음도 없고 돌아올 기미도 없어요. 그때 여호나답이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 좋은 명예, 보장된 미래 스스로 다 포기해버리고 낙향해서 다시 무명의 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마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예후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 덕분에 명분을 가지고 왕이 됐는데 자기 오른팔이 나가버리면 자기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예후가 잡았을 거예요. 그러지 마라. 조금만 좀 봐도 그리고 그냥 적당히 좀 살자. 뭐 부족하면 더 줄게. 그런데 여호나답은 결심이 단단히 서가지고 아예 권력도 집도 재산도 다 반납해버리고 돌아가서 그렇게 살면 되는데 아주 부담스러운 일을 합니다. 혹시 자막이 되면 예레미야 35장 6절 하반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를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자기가 예후하고 이제 뜻이 안 맞아가지고 내려가면서 자기만 그러면 됐는데 이 요나답이 뭔 객기로 후손들에게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에게 유언을 심하게 해버립니다. 5가지입니다. 4개가 하지 말라는 거고 하나가 해라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 포도주 먹지 마라. 집 짓지 마라. 파종도 하지 마라. 포도원 소유도 하지 마라. 단 한 개 하라는 게 있습니다. 영원히 장막에 살아라. 뭐 하라는 거예요? 망해란 거예요. 장막이 뭡니까? 텐트죠. 여러분 한 번씩 캠핑 가면 기분 좋은데 내 주소가 텐트예요. 수성교 및 3번 텐트 뭐 이런 거예요. 그 낭만이 있습니까? 낭만이란 배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영원히 먹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농사 짓지 말고 소유도 하지 마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식도 하지 말고 월급 공무원도 하지 말고 계속 그냥 노숙하면서 일용직으로 살아 이거예요. 이걸 조상이 후손들에게 축복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딴 식으로 유언해놓고 자기는 죽어버립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놈이죠. 근데 아무리 보면 이 여호나답의 유언을 100% 다 완성하려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당시 사회에 제대로 된 역할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그겁니다. 떠돌아다니면서 유목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빈곤의 자리로 가라는 거죠. 자기에게 찾아온 천우신주의 기회를 스스로 눈만 감으면 되는데 스스로 너무 사람이 고든 거야.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또다시 무명의 무리가 되어서 역사적으로 흔적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끝이에요. 요나답이. 그리고 한편 유대인들은 예후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방에 피치되라는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선민의식에 쩔어 살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먹잇감이 돼가지고 곧 잡혀 먹을까 말까 한 요 타이밍이 오늘 우리가 봤던 예레미야 35장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미션을 줘요. 예레미야야, 요나답의 후손들이 있거든. 레갑의 자손들이라고. 걔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아무도 못 보는 조용한 방에 CCTV도 없고 핸드폰 녹음도 안 되는 그런 데 가가지고 따로 불러가지고 얘들아 고생 많다 격려하면서 네가 그들을 좀 음식을 좀 대접해라. 그리고 음식 대접할 때 꼭 와인을 꼭 넣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을 부릅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제사장의 집안의 사람이고 이미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으로부터 선지자라고 공인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말하자면 대구에 꽤 큰 규모의 교회 단임 목사가 돼요. 근데 그 귀하신 셀럽 계신 분이 레갑 자손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 얘들 보세요. 얘들 누굽니까? 포도주도 못 마시고 파종도 못하고 집도 없고 텐트에 살고 있는 이 찌질한 인간들을 예레미야가 불러가지고 수고한다, 애쓴다, 이거 좀 먹고 해라. 그 분위기에서 레갑의 자손들이요, 요나다 후손들이 아주 무례하게도 단호히 거절합니다. 안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예레미야가 평판도 안 좋고 세게라고 야 이거 먹어 이러면요 안 먹어 이러면 되는데 정말 젠틀하게 드셔보세요. 조금만 드시고 예습니다. 이거 먹고 좀 오늘 기분 좀 풀고 좀 오늘 안으로 좀 쉬시고 내일부터 열심히 살자고 이러면 그 웃는 얼굴에 안 됩니다. 이런 게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단호하게 무례하게까지 볼 정도로 거절하느냐, 바로 요나답의 예언 때문입니다. 수백 년이 지났어요. 벌써 요나답 지가 바로 살려고 예후에게 딱 손절하고 와가지고 우리 후손들 절대로 이거 하지 말고 텐트에 살아 말한 지 벌써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세월도 바뀌었고 시간도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 조상의 유언을 황금처럼 지켜하는 거예요. 이걸 보시는 주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두 가지가 비교돼요. 뭐냐 하면 정작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마음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을 하고 우리는 그분께 선택받았다고 자부심에 자뻑이 장난 아닌데 늘 흠집만 해요. 자기 가진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긍휼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을 정죄하고 위에 올라서 가지고 비교해서 가지고 아유 그거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우리야말로 아브라함 품의 자손이야,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 안 되겠다 싶어서 아시리아 보내서 한번 작사를 냈잖아요. 말 안 들어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지금도 바벨론 보내가지고 곧 이제 작사하기 직전입니다.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 미디안 광야에 살는 이름없는 그 찌질한 족속 하나, 걔들이 겨우 왔는데 수백이 지나도록 이너스거리 가지도 못하고 빙빙 돌면서 사회적으로 그냥 찌질한 사람들, 그들은 그 조상의 하나님 유언하나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오늘 하루만 좀 벗어나자 그래도 그 예레미야가 말해도 한치 흔들림 없이 안 합니다. 당신이 아니라 왕이 오더라도 우린 절대 못합니다라고 탁 끝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스라엘 보고는 속이 상하겠지만 레갑 자손들 요나답 후손 보고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크게 복 내리십니다. 영원토록 내 앞에 설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그랬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예레미야에게 자 이제 요나답의 유언을 갱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포도주도 마시고 집도 한번 제대로 하고 예루살렘 저 뒤편에 있는 저쪽에 빵값이 오를 테니까 미리 사놔라. 괜찮다. 성전 개발한다. 괜찮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일거에 바꿔줘야 수백 년간의 개고생이 한방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망하고 예루살렘은 박살나도 레갑 자손들은 바빌론으로부터 그대들이 그렇게 지조가 있던 사람이라면서요. 웰컴, 우리 민족에게 좀 보탬 주세요. 이래 돼야 복수가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칭찬해요. 대단하다, 너무너무 귀하다. 근데 말밖에 없습니다. 그치? 레갑 자손들 예레미야가 드셔봐 했을 때 솔직히 그도 인간인데 안 먹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미안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 말 듣더니만 귀하도다, 너희들 정말 장하다 이러고 말하고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럼 가요. 여전해요. 또 다시 돌아와서 또 찌질하게 양치우면서 살아요. 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가장 큰 선물을 하나 주십니다. 뭘까요? 성탄이죠. 성탄.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난 동네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혹시 베들레헴 뜻을 아십니까?
벳은 집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 벳은 집이에요. 엘은 들레헴, 레헴 떡이에요. 떡.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이 아니고 제 분위기 너무 안 좋아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태어난 더 디테일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국간에 어디에? 말구유. 말구유를 좀 쉬운 말로 바꿔봐요. 말밥그릇이에요. 맞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우리 성탄절 그림 보면 말구유에 부드러운 볕단이 이렇게 얹혀져 있고 그 안에 담요 위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잘못된 그림이에요. 거기 보면 뒤에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말도 있고 소도 있고 막 이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평화로운 분위기죠. 말 생각해봐요. 자기 밥그릇인데 밥 먹으러 왔는데 밥그릇이 사라지고 밥그릇 속에 왜 민간이 하나 들어있어요? 기쁠까요? 그 말 당황이죠. 말 당황. 떡집이라는 동네에서 말 밥그릇 속에 태어나신 분이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옵나요? 돼야 될 건데.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떡집에 말 밥그릇 속에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연히 태어나 보니까 떡집이고 우연히 태어나 보니까 말 밥그릇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그 성탄의 그림 자체가 예수님은 자기 삶을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다는 말은 먹다는 말이에요. 그분을 먹고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성탄을 기점으로 역사가 AD와 BC로 바뀌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예수를 믿은 후 믿기 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BC 주전의 삶이 끝나고 여러분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주를 만난 이후에 구원받은 삶, 거듭난 삶, 새로운 삶이 계속되고 풍성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된 자리에 축하하려고 왔던 사절이 두 팀이 있죠. 누구입니까?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입니까? 동방박사하고 목자. 동방박사가 전공이 뭔지 몰라요. 무슨 박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제 오해가 있어가지고 동방박사 몇 사람? 예, 성경이 없습니다. 그들이 준 선물이 세 개지 세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 다음 십자가 어느 편 강도가 회개하고 갔습니까? 어느 편입니까? 몇 편입니까? 몰라요. 그냥 한 편 강도입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고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준 선물이 세 개인데 이분들은 목자하고 동방박사가 동시에 온 게 아니고 성경을 잘 보면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은 동방박사가 아니라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저 뭐지? 이러고 이 땅에 굉장하신 분이 오는 모이다 가볼래? 이래서 왔잖아요. 자기들이 찾아왔죠. 근데 목자들은 자다가 저 일이 뭘까? 이게 아닙니다. 자고 계셨어요. 양 사이에서 뭐 김양, 이양, 박양 사이에서 자고 계셨는데 일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뭐 간사님 한 번씩 아빠가 일하지만 그분은 잘 잤어요. 24시간 잘 잤는데 누가 와요? 천사가 와서 깨워요. 이럴 때가 아니다. 일하라. 근데 그 규모를 보면 오바가 상당히 심해요. 제가 길게 했는데 혹시 그 간사님 가능하시면 제가 누가복음 2장 9절, 10절, 13절만 좀 될까요? 누가복음 2장 9절. 오케이. 주의 사자. 이 사자가 라이온 아닙니다. 제발 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 무섭죠.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거예요. 환하게. 공포지. 근데 보니까 누가?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메신저들이 목자들에게서 불을 쫙 비추는 거예요. 마치 몇천 명 모인 큰 극장에서 주연 배우 한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 하잖아요. 그것처럼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조명회사가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목자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조수를 너희에게 그러니까 천사가 그냥 지나가다가 없나 아 목자 이게 아니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가라 어디로요? 저기 목자한테 가라. 예?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러 왔다고 부르러. 그리고 13절이 앞부분입니다. 13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호련히 서프라이즈 갑자기 어마어마한 천국의 천군과 천사가 이 밤에 야근하는 거죠. 자야 되는데 얘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많은 이게 몇 명쯤 되겠습니까? 한 20명 가지고 수많은 하겠습니까? 이거 수 많습니까? 애매하죠? 근데 수많은 그러니까 싸이 흠뻑쇼 할 때 온 그 인간들처럼 수많은 그 정도의 규모가 와가지고 관계가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물반 고기반이 아니고 천사가 수 많고 목자는 몇 명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죠? 본래 공연하는 사람이 소수고 보는 사람이 다수인데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정성을 들여서 소수의 목자들에게 천국에서 몰빵으로 지금 여기다 예산을 때려붓고 있는 거예요. 귀한 노동력을 동원해가지고 야 천사 저 휴가 가야 되는데 휴가는 먼저가 빨리 와서 먼저 해라. 즉 중요한 다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레드카펫 깔고 서치라이트 스포라 비추고 막 음악 흐르게 하면서 막 빠바바바바바 이게 하는 거예요. 굳이 목자를 깨워가지고 그 목자를 베들레헴까지 인도합니다. 왜 목자를 예수님 태어난 그 첫 손님으로 불렀을까요? 저 어릴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추운 겨울날 목자는 밖에서 자고 있었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처럼 예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 설계했던 그 장로님이 했는데 거의 사회 비슷해요. 그 정도 안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냥 성실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주님 귀하게 보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이 어마어마한 순간에 1번으로 오는 손님은 그냥 랜덤이 잠깐 뽑자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VVIP한테 스페셜하게 대접. 지금 보세요. 형식이 보니까 이거는 그냥 푸대접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대접이잖아요. 이 목자들 그러니까 랜덤으로 뽑힌 것도 아니고 그냥 성실한 것도 아니고 너무 과해요. 천상 사람 보니까 야 일나라 왜요? 가자 어디 가는데 몰라 나도 바쁜데 가라 하네. 자 예수님 자 간다 안녕 이래 되는데 수많은 천사가 천군에 와서 그 새벽에 목도 안 풀리는데 노래하고 막 악기 연주하고 레드카펫 깔고 천사 막 조명 비추고 이래가지고 데리고 가잖아요. 이게 누굴까? 다시 구약 돌아가서 느헤미야 3장 14절 보시면 나올 겁니다. 곧 믿어요. 그렇죠? 분문은 베나케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나오잖아요. 여기 뭐 모를 말 많아요. 분문이 뭘까요? 문이름이 양문, 미문. 분문은 뭘까요? 분이 뭘까요? 분은 가루도 아니고 똥이에요. 똥.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제사할 때 나오는 폐기물이 있다고요. 내장이나 기름 같은 거. 그거를 버리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일 먼 쪽의 문을 통해서 바깥에 계곡에 버려요. 그게 분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동네는 예루살렘에서도 제일 재개발이 안 된 그 옛날 괜찮아? 그런 동네, 허접한 동네예요. 그 동네에 살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레갑의 아들 말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보는 그 민족이에요. 느헤미야가 언제 거죠? 바빌론에게 박살나가지고 다 잡혀갔잖아요. 잡혀간 다음에 느헤미야가 엄마 돌아갑시다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성을 짓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살고 있던 그 동네에 안타까운 사람 중에 누가 있냐니까 사라졌네? 하여튼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고 했던 지역이 지금 현재로 말하면 베들레헴 인근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리고 보세요.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바벨론에서 정책을 어떻게 쓴다니까 포로 식민지를 어떻게 하냐니까 이 식민지 출신의 좀 괜찮은 똘망똘망한 애들을 다 잡아가가지고 갈군 게 아니고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 다니엘과 세 친구. 잘 키워서 우리 민족에게 크게 해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려고 데리고 갔어요. 근데 데리고 갈 때 조건이 뭐냐? 집안 괜찮고 인물 괜찮고 교양 있고 좀 가르치면 배울 만한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귀족들 다 데리고 가죠. 그리고 본토에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본토에는 얘는 뭐 있으나 없으나 하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은 남겨놨어요. 레갑의 자손들은 거기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남들 다 데리고 갈 때 어차피 너희는 여기서 비름같이 살았으니까 남아 계세요 하고 남겨놨어요. 대충 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첫 번째 손님 굳이 연락도 못 받았는데 굳이 그 밤에 데리러 가서 모셔온 VVIP들, 목자들 그들은 가난해서도 아니고 성실해서도 아니고 성경에서 퍼펙트하게 100%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탄생할 때 1번 손님으로 아무나 부르진 않는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다못해 예수님 보내시는 장소와 시간과 때도 다 세팅되어 나오시는데 그저 랜덤으로 뽑질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 목자는 누굴까? 바로 거의 이 당시로부터 1500년 더 전에 그때 믿음 하나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고 더 지난 다음에 정말 성공할 수 있고 이번에 출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내 손에 잡았는데 이미 맛을 봤는데 같이 있던 사람이 신앙을 저버리고 어긋난 길로 가고 자기가 나름대로 예습을 했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때 자기가 침묵하면 같이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살 건데 신앙 하나 때문에 비록 출신은 이방인이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로 믿겠다. 그 마음 때문에 낙향했고 혹여나 선조의 마음에 내 후손들이 혹시나 살다가 타락해가지고 또 권력의 맛을 알고 부자의 맛을 알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유함과 권력과 명예가 신앙을 잠식해서 나를 영적인 장애인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위험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겪었잖아요. 자기가 예고를 봤잖아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진짜 복이 뭔가를 절절하게 내끌는 마음으로 내 후손들이여 너희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영원히 거리처럼 살아라. 그 이면을 뭡니까? 생명 같은 신앙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줬는데 감사하게도 도찐개찐 좋은 의미로 그 선조가 그랬는데 후손들이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희석되고 약해져가고 그대로 쫙 가요. 예레미야가 내가 무슨도 불러서 꼬시는 불구하고 예레미야 꼬시는데도 안 넘어와요. 또 별일 없습니다. 쭉 갔어요. 나라가 망하고 세월이 바뀌고 다 바뀌고 그 땅이 폐허가 돼서 아무도 없는 그때에 그 빈들에서 오직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주여 우리 가운데 올바른 믿음을 잘 지켜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저 명예와 저 편리함이 부럽습니다. 하지만 나는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 명예와 주님 믿는 믿음을 바꾸라면 저는 싫습니다. 주님이 다 주면 감사하겠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저는 추후에 망설임 없이 믿음을 택합니다. 주님 나뿐 아니라 내 후손들도 더 잘 믿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삶으로 가르치는 거죠. 왜 말하겠습니까? 자식이 아빠 나도 추운데 좀 따뜻한 데 살고 싶은데 왜 우리 이렇게 텐트에 살아? 할 때 그때 절절한 마음으로 말하겠죠. 우리 조상이 이랬단다. 너도 그래야 된다. 대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35장 19절 마지막 말씀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혹시 뜹니까? 이것만 마지막인데 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루어졌죠. 내 앞에 설 사람.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앞에 가장 먼저 선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자발적 가난에 처했던 사람, 레갑의 후손들 이름도 몰라요. 그들은 이미 밤새 양을 치고 하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피곤할 겁니다. 그런데 그 냄새나고 흉한 사람들이 예수 앞에 왔는데 그 순간이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리라. 그리고 또 그들은 자기 일터로 돌아갔겠죠. 현재 이 사람들은 영원히 주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기뻐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어쩌면 포기했던, 너무를 갖고 싶었지만 자발적으로 포기했던 그것들을 다 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알 겁니다. 세상 모든 부귀와 절개했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이게 그들은 영원토록 누리고 찬양하고 누릴 겁니다. 세상은 노래하죠.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는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영원한 거 없대요. 그 말은 뭡니까? 얘들아, 장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 이런 거예요. 장래 행복이 네한테 올까 말까 확실하지 않은데 왜 그것 때문에 절제하고 참고 그래 살아? 지금 누려. 까르페 디엠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또 필요해요, 어떤 때는. 근데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교훈합니다. 세상은 산다? 몰라. 죽어보고 있으면 뭐 not bad. 근데 애매하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왜 이 찌질하게 살아? 좀 누려. 예수쟁이들 뭐하냐? 분위기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늘 교회 가야 돼, 기도회 가야 돼. 왜 그러냐? 좀 제대로 놀아. 놀 때 놀고 할 때 하고, 교회 가서 막 주야 하고, 술집 가서 주야 하고 이렇게 주를 섬기라. 그래, 그게 멋있지 않나? 여러분, 저 교목입니다. 교목이 뭔지 알죠? 학교 나무가 아니에요. 학교는 목사잖아요.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인데, 뭐 솔직히 말하면 기독교 학교지만 막 모든 쌤들이 다 뭐 집사, 권사 이거 아닙니다. 비율은 비슷해요. 단지 이제 좀 요직 중에 집사, 장로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 교목 16년 차인데 제가 처음에 한 5, 6년 동안은 쌤들 회식이 안 갔습니다. 회식 꼭 언제 하죠 합니까? 금요일 밤에예요. 수업 마치고. 그래서 목사님 저 친목회 합니다 하면 이제 예, 금요 기도회가 있어서 그만 이리 왔어요.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뭔가 하나 이렇게 캥겨요. 이 사람들은 내 사익이 대상인데 너무 내가 혼자. 그래서 목사님 허락 맡았습니다. 목사님 저 친목회를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네 필드는 거기니까 거기서 해라. 갔어요. 이야, 지옥 같았습니다. 일단 가니까 분위기 애매해. 아무도 테이블마다 뭐 소주 맥주 다 있잖아요. 아무도 따로치를 못하고 있어요. 경직돼가지고 눈치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편하게 드시라니까. 진짜요? 하더니만 그때부터 막 위에 휴지 붙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괜히 왔다.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내한테 한 분이 찾아왔어요. 담아가지고 한잔 왔어. 그 내가 이제 분위기 파악하려고 예, 얼마 전에 끊었습니다 이런 말 했죠. 에이, 내 친구도 목사인데 뭐 다 술 한잔 하더만 뭐. 내 친구도 뭐 집사 장로도 하는데 뭐 잘 마시거든. 아내도 내가 마신대. 예, 그렇군요. 저는 얼마 전에 끊었습니다. 속으로 별말 미안합니다. 이 새끼 미친다 싶었어요. 이게 목사한테 술을 마시라고. 그래서 마음 같으면 막 머리 부푸든지 내가 이기고 싶은데, 근데 그때는 전 봤습니다. 저 테이블에, 한쪽 귀퉁이 테이블에 그 청년생들이 마치 그 육식동물 앞에 초식동물처럼 바르르 떨고 있어요. 그분들 다 교회 예수 잘 믿는 청년 교사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조직 사회에 들어오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데 위에 부장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막 이미 꽐라돼가지고 마시라 그러니까 막 인생 유니폼 마셔 그러니까 막 거기에서 배운 것처럼 주를 위해서 안 먹겠습니다 짤짤짤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 있으니까 눈치도 보이고 내한테 계속 막 도와줘 이 새끼야 너 목사잖아 뭐해 하고 이런 눈치. 그래서 내가
여기는 좀 놔두세요. 그러니까 뭐 놔두는 것도 있는데 이게 여러분 목사가 그 정도인데 안 그래요? 아마 여러분 이 중에도 그런 성공한 경험보다 실패한 경험이 많을 거예요. 저 약 먹어요. 니네 개척이 약 먹는다. 먹어봐. 막 근데 먹으니까 달아가지고 달다가 막 신발 잃어버리고 그리고 길에서 자고 있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걸 해요. 좀 제대로 살라고 뭐 절제 이런 거 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밖에 없다고. 그런 아주 유사한 게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사탄이 뱀으로 와가지고 하와에게 말하잖아요. 잡사봐. 그거 뭐예요? 그게 사과 하나 먹고 말고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와에게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래? 네 인생을 살아. 네 인생은 네 거다. 자유롭게 살아. 왜 인생의 주인이 니인데 신에게 종속돼가지고 그분이 오락하면 가고 말락하면 가고 이렇게 살 거냐? 네 인생은 네 거다. 자유롭게 살아. 그 메시지를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그전에는 눈에도 안 들었는데 그걸 듣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여요. 지금도 마찬가지. 사탄 열심히 일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속해서 얘들아 그래 살지 마. 좀 멋있게 살아. 요구합니다. 이성적으로 도전해요. 그런데 오늘 설교 내용처럼 영원한 건 절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명의 레가토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얘들아 찌질해 보이고 멋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를 위해 참고 인내하면 내가 반드시 주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이지 않도록 만들어줄게. 그거는 이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어쩌면 이 사람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삶에 주어지는 과제 같습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는 단순하게 흥분하고 감동적으로 동요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할 때 감사하죠. 기도할 때 좋죠.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당장 내일 낮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치열하게 조금만 방심하면 나가 떨어지고 백척가도 절벽 가고 가가지고 중심 못 잡으면 나가 떨어지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주여 나 주님이 시시때때로 안 도와주면 나는 망합니다.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절박하게 부르짖는 삶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삶 때문에 억울하고 힘들어서 혼자 구석방에 가가지고 주님 도대체 계십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내는 삶이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마귀는 말합니다. 그래 살지 말라고. 편하게 살라. 적당하게 살라. 저도 여러분에게 도전할게요.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마. 너무 심하게 믿지 말고 대충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 심하게 하고 가자. 굉장히 재미있게 들리죠.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해서 대가지불을 해라. 주님이 네 삶 가운데 귀하고 크신 분이라면 그분을 위해서 귀하게 크게 대가지불을 해라. 그래야 너희 삶 가운데 주의 복음이 복음처럼 보일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너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라고 하시는데 저도 목사지만 너무 부끄러운 게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주님 살아있다고 말하고 선포하는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어디 나타납니까? 주님이 요새 좀 약간 충전이 덜 됐나요? 아니죠. 주님이 여전히 주님이신데 문제는 이 시대가 우리 개인이 주님 믿는 농도가 너무 약해진 거예요. 시설은 좋고 시스템은 훌륭하지만 내 삶 가운데 주를 위한 대가지불이 없으니까 주님이 내 삶에 희미하고 명목상 살아있지만 이론상으로 존재하지만 내 삶의 어느 구석에도 내가 주님 나타나기를 기대도 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또 나타나면 더 이상해요. 웬일이지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 버리면 점점 주님은 책 속에 갇힌 분밖에 안 될 겁니다. 우리 사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좀 길게 해도 미안합니다. 제목을 두 개만 드리고 마칠게요. 예후와 여호나답 보십시오. 예후는 찰나의 명예와 영광에 마음을 쏟은 사람이고 여호나답은 영원한 것에 변치 않는 것에 마음을 쏟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 저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목표가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면 좋다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위해 사는 건 부담스러운데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이 좀 내게 적당한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주님을 믿긴 믿는데 너무 심하게 믿지 말고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믿는 게 참 젠틀하다고 믿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요나답도 고민이 안 됐을까요? 됐죠. 우리도 답은 알아요. 답은 아는데 그 답으로 내 삶을 투신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뭔 차이죠? 믿음의 차이. 우리 아까 비전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 비전은 잘 살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궁극적인 비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어린 양 예수가 보좌에 앉으시고 수많은 천국 백성들이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게 우리가 마지막 봐야 될 비전이에요. 죽어서만 아니라 우리 살아서도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여전히 주님은 주님 대우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욕망대로 다 지르고 다 절제하고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 영광 받으시라고 안 됩니다. 주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절제하고 나를 낮추고 주를 높여 드려야만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 삶이에요.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찰나의 맘 때문에 주를 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도구 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주옵소서. 명목상의 주님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가 종되어서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뭘 할까요? 내가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 직장에서 돈 버는 목적도 내 성공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도전하고 애쓰는 삶, 그 방향을 인식을 잡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찰나의 명예와 영광이 맘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에 마음을 쏟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